로마서 6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지침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알라는 거지요. 죽은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게 아니라 사실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의 모습으로 함께 죽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내가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남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하는 칭의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어떻게 볼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자라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의인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해 볼 때 내가 정말 의인이 되었다, 야 나는 진짜 의인이구나, 야 나 보니까 진짜 의인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 생각이 안 들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칭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편지 전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고 또 그의 나라의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소유를 삼아 주셨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그 이전과 이후가 사실 내가 바라볼 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 순간 너는 의인이 되었다. 그 순간 너는 성도가 되었고 그 순간 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등등 이러한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라라고 말할 때 그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뭡니까? 내가 이제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성도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의인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도 짓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감히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이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이 모든 정죄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도, 내가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 나 자신을 그렇게 대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가 있는데, 그렇게 자신을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자신을 여겨야 되고,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나 자신을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스스로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성도야. 아니 성도가 감히 이런 일을 어떻게 해?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야. 어떤 사람이요, 제가 목사인 걸 압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는 말도 함부로 못하고요, 옷도 그냥 마음대로 못 입고요, 그걸 내숭 떤다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 내숭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속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요,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조심합니다. 말도 목사답게 말하려고 하고요, 행동도 목사답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 당연한 겁니다.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의로운 자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제사장처럼 여겨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보고 목사님 하는데 내 스스로는 나를 보고 니가 있게 뭔 목사야?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늘 일어난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그러는데, 아니 스스로는 바라볼 때 나는 장로 자격 없어, 나는 권사 자격 없어, 나는 집사, 나는 집사 자격 없어, 이런 생각들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함, 대우하지 못함.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토요일 날 청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안장로님 보고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왜요? 토요일 날 청소하러 자주 오시더니 요즘은 자주들 까먹어요. 대부분 많은 경우에 혼자 오세요. 뭐 이런저런 바쁜 일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좀 우리 장로님이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니 내가 장로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로는 책임을 다하려고, 그 책임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 그게 여러분 나를 스스로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생각이 아니고 내가 같이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번 주 내 당번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오셔서 정말 같이 모여서 성수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는 나를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죽었다고 여겨야 되고,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여겨야 되고,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성도가 되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와 주님이 함께 하신 건 믿으십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십자가의 믿음이 그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같이 못이 박혔고, 연합이라는 의미가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연합해서 십자가에 함께 못이 박혀 죽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주님을 모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는데 내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는 삶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우상을 그렇게 싫어합니까? 여러분,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상을 왜 그렇게 싫어하실까? 여러분, 어느 날 동학사를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동학사를 오셨는데 노인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그 동학사 대웅전 본당 앞에 가더니 들어가가지고 막 헌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집사님 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나오셔서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상을 싫어하실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래놓고 보니까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내가 우상 앞에 무릎을 꿇으면 누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이 무릎을 꿇는 형상이잖아요. 형상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왜 그렇게 막 세상적인 표현으로 생각하면 막 경기날 만큼 싫어하시고, 우상 숭배를 막 그냥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은 막 용서가 없이 그렇게 진노하시는지, 그 생각을 하다가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야, 내가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무릎 꿇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상 앞에 무릎 꿇는 형상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내가 거룩한 성전임을 알고 나를 성전으로 여긴다면, 나를 주님의 것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나를 인정하고 대우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 스스로를 그렇게 성도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스스로를 여기고 스스로를 그렇게 대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쓰임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영적 자존감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내 속에 어떤 생각,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게 사람도 아니지.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하찮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요 짐승으로 여긴 사람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입니다. 어느 날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요 자기가 마치 소가 된 듯 생각합니다. 이를. 그래서요 소는 풀 뜯어 먹고 사는 겁니다. 광야 가서요 이슬 맞고 풀 뜯어 먹고 수염도 안 깎고 손톱도 안 깎고 그렇게 지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임됨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사느냐, 이거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에 아주 중요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요, 세상 사람들도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헌신하라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적당히 헌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제가 헌신 예배 드릴 때 그런 예를 드렸습니다. 학생부 헌신 예배를 드린 학생회장이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합니다. 이 학생회장이 빵꾸난 고무신을 높이 들고, 여러분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사람들이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그때에 그 학생회장이 하는 말이, 여러분 이 빵꾸난 고무신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닳고 닳아서 구멍 나서 더는 쓰임 받을 수 없을 때까지 쓰임 받는 것, 이게 헌신입니다 라고 대답했는 말을 얘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숙연해졌다. 여러분, 적당히 헌신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내 생명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늘 찬양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하지만 우리는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고백하는 게 우리 성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은 주님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주님 것처럼 사는 것은요, 죄 안 짓고 사는 것만이 주님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주님 것은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늘 주님 앞에 기대와 소원을 품고, 하나님 내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소원은 많은데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소원은 많은데, 다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살피는 시간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예전에 시골에서 초상이 났습니다. 그래서 상여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 손주들이 아직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잔치 같은, 그 아이들 느끼면은 잔치지요. 잔치 같은 게 벌어지고 먹을 건 천지고, 여러분 막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뛰고 뒤에서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 철부지가 아니잖아요. 성경 읽으면서도 우리가 늘 신경 써서 읽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때로는 울고 계시고, 때로는 애통하고 계시고, 때로는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구르시고, 때로는 기뻐서 춤을 추시고, 막 그런 하나님의 감정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다 놓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주님에게 선택되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쓰임을 받되 적당히 받는 게 아니라 내 생명 전부를 들여서 쓰임 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할까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늘 묻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내 육신의 몸의 사육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쉬고, 여러분,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하면 하루를 행복하게 살까?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본래의 의미를 떠나서 조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처럼 그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몸의 사욕을 따라 살지 말라 합니다. 몸의 사욕은요,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좀 더 늙이자, 누리자.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늘 내 육신이 그런 생각들을 품고 나를 그렇게 비욕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가운데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죄에게 나를 내주고 죄의 종노릇이 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데, 의의 종인데, 죄가 내 속에 들어올 때 왜 그렇게 여러분 원통해야 합니까? 왜 그 죄를 아파하고 미워하고 더럽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다시 서서 우리가 넘어질 때 그 죄에 대한 아픔도 원통함도 없다면 여러분, 그 죄에 다시 눕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또 1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법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실수합니다. 살다 보면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쩌면요, 또 내가 다시는 짓지 않아야지, 그렇게 이를 악물어도요 또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와서 무릎 꿇을 때마다 이제는 회개거리가 없는 인생을 살고 싶지만 무릎 꿇을 때마다요 회개할 거리가 잔뜩 쌓여있는 내 모습을 늘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마귀는 미혹합니다. 네가 무슨 목사야, 야, 너 같은 게 무슨 집사야, 네가 성도라고, 야, 네가 의로운 사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하면서 죄가 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정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8장에 가서 말합니다.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정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부모의 법 아래에서 키웁니까? 아니면 부모의 은혜 아래에서 자녀를 키웁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헌법 같은 걸 만들었습니까? 법을 만들었다면 너 이거 안 하면 이런 벌을 받아 라고 하는 형벌 조항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 밑에서 양육을 받을 때 부모님이 법을 제정하고 법대로 여러분을 양육하셨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양육을 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법 아래에 있는 게 죄를 덜 지을까요? 은혜 아래에 있는 게 죄를 덜 지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법보다 훨씬 강합니다. 자녀가요, 부모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분명하면요, 절대 허투루 행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참된 깨달음이 있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녀는요, 허투루 행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은혜로 하지 않고 법으로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어떻게 하면 이 법을 피해서 내가 잘못할까를 궁리하지만 부모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요, 부모님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덜 지을까를 생각합니다. 법 아래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법을 피해서 뭘 할까를 고민하지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어떤 삶을 살아보았습니다. 근데 실패했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정치가나 이 군주나 독재자들은 사람들을 법 아래 가두고 통제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마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포교당이라 하는 고등학교 때 불교 동아리를 가입해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불경에는 1경과 2경과 3경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경과 2경은요, 도덕과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이 자비를 베풀고 서로 덕을 끼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도덕들을 다루고 있는 게 1경입니다. 3경은요, 윤회가 나오고 지옥이 나오고 극락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3경입니다. 근데 포교당에서 교육을 받을 때 거기서 말한 것은 3경은 허구라고 배웠어요. 근데 왜 3경이 필요하냐?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해서 이러한 어떤 강제적으로 사람들이 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덕을 지킬 수 있도록 강제하지 않으면 절대 사람이 도덕을 지키며 살지 않는다. 그래서 지옥이나 극락이나 이런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 이렇게 살면 극락왕생하지만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법을 지키고 도덕을 지킨다라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종교도 불교도요, 천태종이나 태고종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종교들이. 왜요? 그 종파들마다 어느 경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람을 법 아래 가두려고 하는 겁니다. 공포를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벌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순자는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본성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맹자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으면요, 절대로 허투루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에는 영생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영생을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영생을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고 은사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정말 내게 영생의 은혜가, 영생을 얻은 확신이 있고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6장에서요, 우리가 거룩한 삶,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삶의 지침들을 말합니다. 첫째는 알라고 말했습니다. 죽은 것을 알아라.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났음을 알아라. 즉, 내가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깨닫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라고 또 두 번째 말씀하고 있고,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서 헌신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요, 영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게 많습니까? 드리고 싶은 게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모 밑에서 성장합니다. 어릴 때는 받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철이 들면서부터는요, 내가 부모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늘 생각합니다. 더 해드릴 수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라면, 그리고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를,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은 결코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가다가 설령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요,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행보를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를 칭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반드시 성공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으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기만을 기대하고, 하나님 정말 바라는 건 많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은 별로 없는 그런 인생은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가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쓰임받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